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돌들로도 찬송케 하리라 하시더니 드럼이 찬송을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함께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노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빛이 있으라. 예. 반대편에 계신 분한테도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먼저 화면 나오겠죠?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산하죠? 아무 소리도 없이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글씨가 아주 조금씩 나왔습니다. 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해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가게 되는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유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장년기다, 아니면 나는 아직 청년기인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계시든지 간에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나던 그때보다는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시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던 그때보다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용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받아주시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마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그 너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들은 전혀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컴컴한 곳에, 전혀 낯선 곳에 아무런 빛도 없이 컴컴한 곳에 오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시간 저편에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두렵기까지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질 정도로 그러한 것이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내일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할 그 죽음의 준비를 우리들은 잘 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더란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준비, 죽음의 준비이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 유품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수첩이, 서랍 안에서 할아버지 수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첩을 들춰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메모해 놓으셨던 내용들이 있던데, 마지막 메모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어느 분의 성함이 적혀져 있고요, 장소가, 그리고 시간이, 날짜가, 이게 뭡니까? 만날 약속 메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4학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메모를 이렇게 보면서, 아하,
참 이렇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의 삶이 마감되었구나. 모르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그 약속 장소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제가 지금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참 그때 그 묘한 감동, 여운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어느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전에도 아마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가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그 이듬해 봄에 한창 모내기 할 때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겨우 교회 나온 지 1년 채 이제 안 된 그런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분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이듬해 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어른이 낮에 2시에도 동네에서 마실하는 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놀러 다니시고 이렇게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른이 혼자, 연세 높으신 분이 혼자 이제 큰 집을 지키고 계시니까 옆집에 비교적 새댁이 반찬을 하나 해가지고 저녁에 드시라고 하면서 갖다 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거실에 쓰러져 계시는 거를 본 거예요. 그때가 4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소식을 듣고서 이제 쫓아가서 보니까, 이제 이 어른이 이렇게 먼저 이제 다른 이제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싹 다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닦을 거 닦고 해가지고 이렇게 눕혀놓으셨는데, 누워 계신 이 어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스러워요. 참 평화롭고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참 하나님, 혼자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이 시간이라서 참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을 보니 참 평안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참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장로님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당신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모친한테,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모친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한 번씩 다 가서 둘러보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둘러보고, 그리고서 오시더니면서도 시름시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주 중에 이제 어느 분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당신 부친이, 그분도 이제 부친에 대한 얘기인데, 부친이 병원 의사 말로는 3개월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은 이제 내가 뭐 소화만 조금 잘 안 되는데 이거만 소화만 잘 되면 내가 금방 다시 또 일어나 건강해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런지, 자손 입장에서 이걸 어른한테, 본인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런지, 이거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를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참 큰 개인적으로는 참 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섬에 낚시하러 들어가셨다가 물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차 끌고 나오다가 익사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참 그럴 때 참 그분은 나머지 어떤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심지어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갚아줘야만 할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제 받은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걸 표현을 할 텐데 그것도 못하고, 아무튼 참 그런 측면에서 참 암담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인생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가운데 오늘은 15번째 주일로서 과연 우리들이 메멘토 모리,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을 누구 못지않게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예비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첫 번째,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겸손함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지은 시편이지요.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인생의 기쁘고 즐거움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들은 살 수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참 서운함을 느끼는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아이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순간이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서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일마다 때마다 와서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던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컸다고. 아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 물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겠지만, 야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대견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겠다. 그분의 마음이 짐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 좀 있어 보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그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셨어서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야만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저 말씀적인 환락과 쾌락 가운데 우리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 사랑의 오르목 가운데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괴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참인 양 알고서 흔히 하는 말로 부어라 마셔라 권커니 자커니, 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 뭐 인생 뭐 있어 뭐 한 방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방장히 행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라. 우리들의 인생이 유한함을 알고 이 유한한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들의 오늘을 살고 우리들의 내일을 준비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기쁨까지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아니한 우리들은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사환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였지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로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게 됐는지, 아니면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말한 걸 들어보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싹수가 있어요. 뭔가 좀 대견하고 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환으로 삼았는지 앞뒤 순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탐꾼으로서도 또한 모세의 사환으로서도 성실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뒤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오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그 시간에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의 곳간에 귀중하게 보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허투루게, 오늘 하루를 흥청망청, 글쎄요. 부지불식간에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굳게 닫혀져서 열리지 아니하는 문을 향해서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달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저께 사망했던 그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던 하루만 더 하던 그 내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아마도 침상에 누워 있을런지도 몰라요. 기력이 쇠진해서 침상에 누워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나이 많아 늙어지는 이제 곧 죽음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노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의 발로 당당하게 건강함을 자랑하면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주변에 서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여호수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여호수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임하게 된다. 나 또한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만큼 성실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구만큼 떵떵거리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누려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하나님 뜻대로, 어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합한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었던 그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의 발걸음이 이름도 아름다울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성실했으면 오늘 평안할 것이요, 어제 성실하지 못했으면 오늘 어제의 몫까지 다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이제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들도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내일이 시험인데 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 우리 공부해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 왜요? 어둡게 다 해놨어야지. 어떻게 미리 다 해놨어야지. 오늘 주일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어떻게 안 하고서 오늘 하려고 하느냐. 오늘은 공부하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 날이다. 사모님이 한번 세탁기 돌리셨다가 혼쭐 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놨어야지 오늘 하느냐고. 주일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곤고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 성실함으로써 마지막 그날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우리들의 주변에 서 있게 될 그 젊은 사람들, 혈기방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너희들의 오늘을 성실하게 살도록 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담담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덤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들레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게감. 천하만물 가운데 어느 것이 무한한 것이 있겠습니까? 1000년 전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3000년 전에 있던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만 겪는 애매하고 억울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할 환난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맡아야만 할 그런 부담해야만 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어두움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쉼을 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연세 높은 어른이시고요. 그런데 이 어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시므온아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시므온은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주여 어느 때니까, 주여 어느 때가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겠나이까, 주여 그리스도를 어느 때 보여주시겠나이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시므온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시므온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하면 주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백인데 아이고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이것이 아니고 이후에 쉼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남들보다 뛰어난 어떠한 것들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도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재롱을 부를 때에도 사랑스럽지만 혹은 그 자녀가 말썽을 부를 때에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접지 않는 것이 부모이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보았던 어느 부모는요, 분명히 내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억지를 써서라도 내 자식을 보호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신 아들이 잘못이잖아. 하지만 그 부모는 아니야, 내 아들은 자식이 잘못이 없어.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영광 돌릴 때 물론 우리들은 사랑하시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으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흘린 눈으로 바라볼 때조차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변치 아니하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혼란, 우리가 만나는 역경, 우리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시므온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메멘토 모리, 우리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담당함으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외국의 생소한 말입니다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그 시간을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함으로써 당황하며 당혹하며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